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유다 왕 요아스, 이 같은 제목으로 비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강남 성전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100일간의 성경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들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들을 100일을 작정하고 함께 새벽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85일째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난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100일을 작정하고 우리가 이처럼 새벽제단을 쌓지만 그 100일을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일을 작정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닐 뿐더러 100일을 변함없이 똑같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 100일을 작정해서 한번 새벽제단을 쌓아보자 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처럼 이 새벽에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자꾸만 한결같음, 성실 이런 단어들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주의 종으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모든 일에 좀 더 한결같고 성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실은 최고의 덕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 하든지 매사에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진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실함이 없으면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천부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성실함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에다 더구나 성실함과 한결같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함이 있을 때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이 대단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결같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할 만도 한데 어릴 때야 뭘 몰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지만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좀 자신을 내세울 수도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나라의 국고로 월급까지 주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도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후대 모든 왕들의 그 표본으로 다윗의 이름을 내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같은 분량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아니라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로서 젊은 날에는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가서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더욱더 튼튼한다는 뜻에서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생활해야 되는 그 공주의 마음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것을 용인하게 됩니다. 솔로몬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용인하고 묵인했을 때 그것이 점점 유다 사회에 퍼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퍼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후대는 한결같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이 변질되고 여인들을 사랑하고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용인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 당대에는 징계하시지 않지만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와 같은 징계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한결같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은지 아닌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한결같은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아스도 솔로몬의 예를 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만 그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질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한결같음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아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야다 생전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절로 16절 말씀에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죠.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베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내던 요아스를 그의 나이 7살 때 마침내 왕으로 세우게 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달랴를 죽이고 바알 신당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다를 스승 삼아서 요아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요아스의 어린 시절에는 이 여호야다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시베라고 브엘세바 사람으로 나오는데, 즉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다 사람이다 보니 어릴 때 그래도 교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여호야다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를 따르는 학생도 중요하죠. 가르침을 아무리 잘 준다고 해도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잘못 받고 삐뚤게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 워낙 어릴 때부터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한 가지 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죠. 3절 말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산당이란 하나님을 제사하는 별도의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내가 이 성전에 나의 눈을 두고 나의 귀를 두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넓다 보니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의를 따라 이전부터 있었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유다 나라의 산당은 이스라엘 왕국의 산당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산당 베델과 단에 있던 산당에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야훼 하나님으로 호도했습니다. 이것이 내내 여로보암의 죄악이었고 그것이 그들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왕국의 산당들은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편리에 따라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기 원했는데 그들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이 산당까지는 아직 요아스가 제거하지를 못한 것이었죠. 불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아스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할까 설명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를 않았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야훼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야훼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제사장과 여호야다에게 얘기한 명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성전을 위해 성금을 드리거나 또 성전세를 드리거나 그렇게 재물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제일 먼저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아달라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바알 신전에 갖다 두고 바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귀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한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 기무들을 바알 신전을 위해서 사용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점점 더 회파되고 손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많이 성전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수리하도록 얘기를 한 것이었죠. 하지만 요아스 왕 23년이 이를 때까지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말이 23년이죠. 요아스 왕 23년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나이가 30살이죠. 아직까지 젊은 왕의 그 말이 제사장들에게 제대로 먹히지를 않았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이렇게 성전에 제물이 들어오면 먼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먹여야 되고 제사장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성전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큰 돈이 들어가는 성전 수리에 자꾸만 우선순위가 나중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었죠. 보다 못한 요아스가 특단의 대책을 내리게 됩니다.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식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즉 성전 수리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너희들이 직접 은을 받아서 너희들 생각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모든 은과 재물은 최우선적으로 성전 수리에 쓰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 헌금을 받는 궤를 만들게 되죠. 9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야훼 전문옥이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야훼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야훼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야훼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야훼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야훼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야훼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것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야훼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인과 지장들이 성전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많은 재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성전 수리가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요아스가 궤를 하나 만들어서 성전 문 앞에다 두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은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은 모두 궤 안으로 넣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은 궤를 가지고 성전 수리의 최우선으로 쓰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금을 작정합니다. 그렇게 작정된 성경금은 전액 다 세계 곳곳에 터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 선교 헌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더 헌금을 얹어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목적 헌금들이 있는데 건축 헌금도 마찬가지죠.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작정하고 드리는 그 건축 헌금들은 건축에 사용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지만 벌써 오랫동안 성전이 해파된 채 수리가 되지 않으니 아예 작정하고 궤를 만들어서 그 궤에 들어가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게 했고, 감사하게도 그 일을 맡은 목수들도 석수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직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우리 이 서울 하늘 아래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하나님의 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산재물로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성전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내가 항상 이 성전에 함께 했겠고 이곳 사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들을 복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넓든 좁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상관없이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전 성도가 함께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더구나 교회 학교가 아직도 문을 닫은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픈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너무너무 절감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몸소 실제로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말로만 알았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소중함을 그렇게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와 같이 한 5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5주 만에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갈급했는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치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존재, 그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에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예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명대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를 들여 헌신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최우선의 목적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그 요아스의 열정을 보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 수리 비용을 내게 하고 마침내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독일에서 종탑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 교회를 성전을 사서 저희들이 이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영광스러운 감사 성전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년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큰 성전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 그 유지 비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였는데 기름을 얼마나 잡아먹는지, 그렇게 기름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기름을 쏟아 부어도 따뜻해지면 좋은데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첫 해 겨울을 지나가는데 어떤 독일 성도님은 목사님 이렇게 추워서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좀 따뜻하게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교회 안전진단을 나왔던 그 당국에서 쭉 안전진단을 하더니 현관과 종탑이 금이 가고 문제가 있어서 저것을 빨리 수리해야 당신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종탑은 사용하지 못하고 현관도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현관과 종탑을 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견적을 내보니 세상에 그 현관과 종탑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2억이 돼요. 성전 이전하는데 엄청난 헌금을 또 성도들의 헌신을 다 썼는데 수리 비용이 2억이라니. 독일은 일상 먹는 음식들은 싼데 뭔가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 같은 일들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한국 같으면 한 2천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억이 든다고 하니 그것도 정해진 그 업체의 방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40일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지 않으면 정한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또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겨우 이곳을 이사 왔는데 이 넓은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4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에도 성전 이전하느라 건축 헌금을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또 한 분 두 분이 헌금을 하시고 성전 수리 헌금을 작정하시는데 성전 수리를 시작할 때 그때가 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차가 넘치게 채우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해 연말에 정산하고 나니까 성전 수리를 2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오히려 예산이 좀 남았어요.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벌써 목사님 차도 30만 킬로가 넘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니 차를 좀 이번에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형 아우디로 또 차도 바꿔주셨습니다. 차가 넘치는 애 주셨죠. 그런데 1년도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절감을 했어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헌금을 드리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야훼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하나님께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성전 수리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인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아스로 지혜롭게 하시고 제장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17절로 21절 말씀에 요아스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내용과 요아스의 죽음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이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통해서 반정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아스를 잘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이와 같은 정치적 공백을 맞았을 때 유다의 다른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를 우상을 섬기자 하고 획책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야훼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자신들이 이전에 믿었던 아세라 신을 섬기자고 요아스에게 청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를 제대로 양육하고 훈계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한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있는 그 귀한 성에서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자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함을 촉구하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스가랴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시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이것이 결국 사람들의 분노를 낳게 하고 요아스가 비참한 죄를 맞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7절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람 왕 하사엘이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략하려 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가 만일 여호야다가 살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스승이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요아스가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드린 성물과 야훼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사엘이 대구를 몰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자 요아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누가 요아스를 잘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 모았던 성전에 애써 모았던 모든 금과 은과 기물들을 또 왕궁의 금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에 그 침략을 모면하게 되죠. 왜 요아스가 이런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사엘에게 바쳐서 그 전쟁을 피하고 죽음을 모면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생활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크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문제와 맞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강동에 있을 때에도 성전 이전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 부지를 사기까지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땅을 샀다가 그 땅이 또 안 돼서 다시 팔기도 하고 성전을 돌아보는데 그 성전도 또 맞지가 않아서 다시 포기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2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건축은 고사하고 땅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엔 잘 될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닌 것이고 다음에는 더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미사리에 정말로 좋은 땅을 허락하시고 가서 보는 분들마다 좋은 성전 부지를 얻었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가장 종교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소식을 들으니 이제 성전 건축이 최종적으로 다 허가가 나고 이제 그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다 보니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9절로 21절 말씀,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힐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마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하사엘이 침략한 다음에 교공을 줘서 돌려보냈지만 1년 후에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이전처럼 대군도 아니고 소금의 군대였는데 요아스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또 조공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과 맞서 싸웠지만 유다가 대군을 맞서 싸우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떠나가자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던 유다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요아스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큰 부상을 입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에 분노하던 사람들이 요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스가랴의 피해 보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한 것은 스가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다는 그 공이 너무나 지대해서 다윗과 함께 그 묘실에 묻혔습니다. 왕가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는 이렇게 스가랴를 죽이고 죽음을 당했는데 다윗성에 장사는 되었지만 그 다윗의 무역에는 장사되지 못한 채 왕들의 대접을 받지 못했음을 역대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뀐 거예요. 여호야다는 왕의 묘역에 묻혔고 요아스는 왕의 묘역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다운 삶을 살았고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과 끝이 한결같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요아스의 시작은 좋았지만 용두사미가 돼서 그의 나중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처음과 같이 한결같이 오히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더 창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저희들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긴 마음의 손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